과연 이 금운고줄을 잘 고르는 것, 소리가 제대로 나도록, 가장 맑은 소리가 나도록 고르는 것이 중도냐 아니냐. 여러분, 중도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반가운 얼굴들 많이 뵈니까 좋습니다. 오늘 좀 봄이라고 화사하게 분홍색으로 입었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네. 아까 나오는데 누가 보더니 너무 이렇게 젊어 보인다고 그러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기분 좋게 나왔는데 앞에 미얀마 사람들 시위하는 거 보니까 또 마음이 좀 착잡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제가 스크린 쉐어해서 제가 준비한 여기 파워포인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화면? 파워포인트? 네. 네, 오늘은 이제 벌써 7번째네요. 7번째인데,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불교 교리의 핵심적인 그런 주제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의까지 이제 부처님 생애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처음 이제 한참 명상에 당겨서 법문을 자기가 깨달은 내용을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석천왕의 3번의 간청을 받아서 법문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드디어 이제 함께 수행했던 고행을 하던 5 비구를 찾아서 이제 녹야원에 와서 처음 법문을 한 것이 우리가 알려진 초전법륜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초전법륜에서 했던 내용이 첫 번째 중도와 팔정도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성제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범천의 제석천왕의 건청으로 중생 교화를 할 것을 결심을 하고 이제 교화를 선언하고, 나 이제 감노의 법문을 연하니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낡은 믿음을 버리고라고 이제 교화 선언을 한 내용과 함께 이제 녹야원에 가서 처음 법을 설했다고 해서 법윤이에요. 그 진리의 수레바퀴라는 뜻이죠. 그래서 법을 굴렸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첫 번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 출가하기 전에 왕궁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즐겼던 사치와 향락의 쾌락 생활과, 그 다음에 또 일부 그때 당시에 여러 이제 사상가들이 이제 내세에 대한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브라만교나 자이나교하고 달리 현세에서의 쾌락을 중시하는 이런 또 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고 또 고행을 통해서 전생의 업을 또 업보를 다 씻어서 내생에 더 좋은 데 태어나려고 하는 또 다른 여러 수행자들을 찾아서 이제 고행도 해봤는데, 이 2가지가 완전한 진리에 도달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내용이 중도예요. 그래서 이제 중도를 처음으로 오비구들에게 설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초전 법륜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사성제가 그 다음에 이어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중도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우리가 흔히 이제 불교 책이나 이제 불교 교리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금운고의 비유라고 12억이 경이라고도 하고 소나수타, 소나경이라고도 하는 그 경전에 나오는 금운고의 비유가 이게 이제 중도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게 있고,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주장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하고 또 하나는 이 서양이나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유교의 사서상경 하나로도 알려져 있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이 얘기한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중용, 이런 거하고 과연 불교의 중도는 어떻게 다른가 혹은 같은가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그 실천적 의미와 이론적 의미에서 이제 불교에서는 고락 중도, 뭐 자작 타작 중도, 단상 중도, 일이 중도, 유무 중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초기 불교부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거는 고락 중도나 뭐 단상 중도, 유무 중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그 일이 중도하고 그다음 팔불 중도라는 것은 용수 대사의 중론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대승불교의 다른 교리나 선불교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까지 오늘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전법륜의 첫 번째 했던 주제가 이제 중도가 곧 팔정도다라고 이제 초전법륜의 내용을 기록한 경전들이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성제는 알다시피 고진멸도에서 팔정도가 결국 이 도성제의 내용이죠. 근데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이제 전법륜경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초전법륜경이라고 이렇게 말을 쓰는 분들이 많은데 책에도 그러고 초전법륜경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법륜경이거나 불설전법륜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니까야에도 쌍유타 니까야의 전법륜경이라고 있고 율장 대품에도 이 초전법륜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도는 쉽게 얘기하면 이 초전법륜의 경전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면 쾌락주의와 고행을 벗어난 제3의 길이 바로 중도다. 그리고 중도란 곧 팔정도다라고 경전에 부처님의 말씀으로 직접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전법륜경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로 말이 어렵지 않고 또 많지도 않아요. 아주 짤막하게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요. 그 전법륜경의 중도에 대한 얘기를 그대로 옮긴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녹야원에 와서 처음 오비구를 만나서 이제 그 오비구들이 이 고행을 포기하고 간 사람이라고 이제 처음에는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까이 다가오는데 뒤에서 우리가 말하는 뭐라 그러죠? 부처님 뒤에 그 빛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 위에 뭐 자기들도 모르게 감화가 돼가지고 이제 부시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부시 아니다. 이제 깨달은 사람이니까 붓다라고 불러라. 그래서 들어라 해가지고 이제 기 있는 자는 들어라 얘기를 하고 이제 이 비구들한테 5명의 비구를 앞에 놓고 했는 첫 법문이에요. 그래서 비구들이요,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2가지 극단이 있다. 2가지란 무엇인가? 그것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 이게 하나예요. 앞에 전부 수식어죠.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석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이 되지 않고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의 탐닉, 이게 쾌락주의예요. 그 다음에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이거 똑같아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 이게 바로 고행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2가지 극단이 바로 쾌락주의와 고행이라는 거예요. 자기 학대를 하는 거. 비구들이요, 이러한 2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열에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색임, 바른 삼매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이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분명해요. 그죠? 쾌락주의와 고행주의를 버리고 2 극단에 의지하지 않는 중도예요. 중도. 그리고 이건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팔 정도인데 이 팔 정도가 열반으로 인도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팔 정도를 해석하는데 다른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정견, 이제 바른 견해, 바른 사유, 정사유, 바른 행위, 정업, 바른 생활, 이제 바른 생계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리빙후드, 정명을. 그다음에 바른 정진도 별 문제가 없는데 정념을 번역하는 게 굉장히 이게 지금 사람마다 다 다른데 나도 생각으로 그냥 번역을 할까 하다가 이렇게 해봤는데 생각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정념은 우리 생각 염자거든요. 그리고 정도 바른 선정 혹은 바른 삼매 3마디니까 요거는 팔정도는 다음번에 사성제를 할 때 요 팔정도를 우리말로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지 또 요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중도는 곧 팔정도다 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경전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중도에 대한 설명만 오늘 드리기로 하고 다만 정념이 그 원문이 뭐냐 하면요 쌈마 싸띠예요. 싸띠, 그 염자가 쌈마 앞에는 정 바르다는 뜻이고 그 싸띠라고도 하고 사띠라고도 발음을 하는데 이게 위파사나 하는 분들이 이제 싸띠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거를 그 최근에는 마음 챙김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마음 챙김. 옛날에는 그냥 생각으로 번역을 했어요. 생각으로 번역을 하기도 했고 제가 새김이라고 이걸 했던 거는 우리말로 적당한 말이 없어요. 이 싸띠에 대한 영어는 마인드풀리스라는 말로 제일 많이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영어로 번역을 하도 마인드풀리스 가지고도 좀 부족하고 어웨어니스하고 마인드풀리스하고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된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우리 안반수의경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나빠나 싸띠라는 뜻이 아나빠나 싸띠. 안반수의는 들숨과 날숨에 관한 경전이라는 뜻인데 그때 싸띠를 거기서는 수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자로. 요거에 그 심의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불교에서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 마노라는 말이 있고 찌따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윈나야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요거를 번역을 할 때 요거는 의고 요거는 심이고 요거는 식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다 우리말로는 마음으로 번역을 해도 되는 거예요. 심의식. 근데 여기에 수의라고 했을 때 요 싸띠는 요때 요게 마노예요. 마노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의식 요 의자를 썼잖아요. 뜻. 우리 생각을 의도적으로 자꾸 굴리는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마음, 생각. 우리말로도 사실 생각하고 마음하고 이게 정확하게 정의가 잘 안 돼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 생각대로 자꾸 뭘 하는 거, 그 생각이 마노예요. 근데 싸띠는 뭘 하는 거냐 하면은 이 마노라는 우리 마음의 어떤 그 생각을 자꾸 하고 자기식으로 뭔가 뜻을 내잖아요. 그거를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딱 붙잡아 두는 거. 그게 수의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마음 챙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우리말로도 마음을 챙긴다라는 말이 이 말이 좀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한자 말로 그냥 쓰는 게 어쩌면 더 좋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염자를 쓸 때 그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뭐뭐를 염두에 두고 그때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정신을 차려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런 뜻이 염두에 둔다는 뜻이잖아요. 뭐뭐를 염두에 두고 그게 수의예요. 지킨다라는데 그 뜻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이걸 기억으로도 때로는 번역을 하기도 해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 그건 이제 마인드풀리스 뭐 그런데 요 바른 생각이라는 거는 한자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한자가 염자인데 한자를 파자 하면 위에 게 뭔자죠? 지금 금자잖아. 밑에 마음 심자고. 이게 제일 뜻이 바른 것 같아. 지금 마음이 지금 마음. 지금 그 마음을 놓치지 말고
이게 쌌디의 뜻이에요. 지금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 지금 그 마음을 알아채는 것. 알아채면서 그 마음이 어디로 치는지 함부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그 마음을 중심을 딱 잡아두는 것. 그게 쌌디예요. 그게 쌌디예요. 그러니까 알아채는 것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결합된 게 쌌디입니다. 그냥 나중에 팔정도 할 때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서는 그 정도로 합시다. 새긴다라는 말도 마음의 색이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뜻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 그거는 나중에 다음번에 팔정도 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중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중도가 과연 뭘까? 이 초전법륜에 나오는 요 중도에 대한 설명 말고 중도에 관련되는 말씀을 이 아함경의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그 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 교리책이나 스님들 가운데 혹은 뭐 이 법사들이나 불교 학자들이 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예를 많이 드는 게 자바안경에 있는 20억이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니카야에는 소나수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소나경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중도다라고 예를 들어 설명하는 책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20억기가 이제 원래 소나인데 이름이 왜 20억기라고 이름이 붙였냐 하면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부잣집 아들의 장자의 아들인데 20억 귀존자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려져 있는데, 그 재산을 물려받은 게 20억이나 그때 당시 합해 단위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20억이나 물려받아가지고 20억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러고요. 이 이름에 귀자가 붙은 거는 이 사람이 털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온몸에 털이 머리하고 뭐 얼굴이 주렁주렁 해가지고 발 밑에까지 밟힐 정도로 털이 많아가지고 빈비사라왕이 하도 그 얘기를 듣고 신기하다 해서 나도 구경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직접 만나봤다는 얘기가 있는 그런 이상한 인물인데, 근데 그 털이 늘어진 게 마치 이 보석 귀걸이 치장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쭉 늘어뜨린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런 이름이 붙었다는 설이 있어요.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잣집 아들이라서 이제 20억이나 재산을 물려받아서 그랬다는 뭐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이 존자죠. 이 양반이 이제 출가를 했는데 수행이 제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수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이 20억기가 출가하기 전에 이 부잣집 아들로서 이 향락을 즐기면서 살던 시절에 대한 이 그리움이나 유혹이 이제 또 오르겠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부잣집에서 아주 호화롭게 호화방탕하게 이제 살던 사람인데 출가해가지고 수행을 하면 깨달으면은 더 큰 깨달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그러는데 깨달아지진 않아요. 수행을 한다고 앉아있어 봐도 공부에 진전도 없어. 그럼 옛날 생각이 당연히 나겠죠. 그래서 차라리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이 수행을 통해서 이게 얻어질까라고 회의가 들어서 차라리 옛날로 집으로 되돌아가 한속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재밌게 돈 팡팡 쓰고 여자들 끼고 사는 게, 주색 잡게 하고 사는 게 그게 더 행복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근데 부처님이 딱 눈치를 챈 거죠. 부처님이 신통으로 봤다 그러는데 눈치를 끌었겠지. 그래서 이제 이 소나를 불렀대요. 소나를 불러가지고 이제 요새 공부가 잘 안 되냐 그러니까 진전도 없고 재미도 없고 옛날에 재밌게 놀 때가 더 그리운 것 같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눈치를 딱 끌은 거예요. 그래서 너 옛날에 부잣집 아들이었으니까 너 여기 금운고로 한역 경전의 금운고인데 사실 금운고가 아니에요. 금운고가 아니고 뭐 비인이라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인도의 전통 현악기랍니다. 전통 현악기였는데 이제 한문 경제는 금운고로 뭐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너 그 현악기를 너 옛날에 탔다고 들었는데 너 그랬느냐 하니까 그랬대요. 그러면은 네 생각이 어떠냐? 그냥 금운고로 하겠습니다. 금운고를 탈 때 그 줄을 너무 조이면 미묘하고 부드럽고 맑은 소리를 내게 할 수 있더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줄을 너무 늦추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미미하고 부드럽고 밝은 소리를 내야 되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요. 그러니까 어떻게 줄을 잘 고루어 너무 늦추지도 않고 조르지도 않으면 미미하고 화하고 맑은 소리를 내든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줄을 잘 고르어가지고 우리가 현악기는 다 그렇잖아요. 기타도 그렇고 뭐 가야금도 그렇고 금고도 그렇고 이 튜닝을 한다 그러잖아요. 줄을 잘 맞추어야 정확하게 소리가 제대로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루 늦추지도 않고 조르지도 않고 잘 좋은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하면은 어떠냐? 그때는 소리가 잘 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정진도 그렇게 해야 된다. 너무 급하면 그 들뜸, 이 도해, 도거 그런 말을 이제 번역한 거예요. 들뜸이 더하고 너무 급하면, 정진이 너무 급하면 이제 마음이 급한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들뜬다는 얘기예요. 정진이 너무 느리면 사람을 게으르게 한다. 이거는 나태를 여기 번역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마땅히 평등하게 닦아 익히고 거두어 받아 집착하지도 말고 방일하지도 말며 모양을 취하지도 말라. 이 부분이에요. 이 뒷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마땅히 평등하게 닦아 익히고 거두어 받아 집착하지도 말고 방일하지도 말며 모양을 취하지도 말라. 상을 취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책을 보다가 보니까요. 의외로 심지어 그 조계종 포교사 교육 필수 교재로 편찬된 불교 개론이라는 책이 조계종에서 펴낸 책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 마지막 부분을 익히고 그도 집착하지 방일하지 말며 말하라. 이것이 중도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원문을 한문경전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이 중도다라는 말은 여기 없어요. 근데 이제 누가 번역을 하면서 잘못 번역한 거를 그냥 그 경전 원문을 대조를 안 하고 거기다가 또 옮겨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중도라는 말은 12어기경이나 소나수타에도 그런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두고 일부 학자들이 이것은 중도가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금문고 줄을 적당하게 조우는 거는 이거는 그걸 뭐라 그래요? 이 조화나 중용에 해당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해요. 근데 비판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중도에 대한 오해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이게 중도가 맞다. 오히려 이거를 중용이나 뭐 중간으로 읽은 것이야말로 경전을 잘못 읽어서 오해한 거다. 이런 논란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중도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게 중도인 것 같아요? 중도는 아니고 중용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중화, 조화인 것 같아요? 그거를 오늘 이제 핵심 주제예요. 과연 이 금문고 줄을 잘 고르는 것, 소리가 제대로 나도록, 가장 맑은 소리가 나도록 고르는 것이 중도냐, 아니냐? 여러분, 중도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런데 또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서양 철학의 중용이나 유교의 중용하고 불교의 중도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중도라고 하는 것은 서양 철학의 중용과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과 불교의 중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다. 또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따가 제가 한번 자료들을 저도 고민을 하면서 자료를 검토를 해봤어요. 그래서 금문고 줄의 비유는 중도의 비유인가 아닌가예요. 그리고 불교의 중도는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또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과 같은가 다른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양 철학에서는 이제 옛날부터 그 플라톤에서부터 중용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현대 철학에까지 이 중용이라는 얘기는 아주 중요한 철학의 주제이고 또 윤리학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용, 서양에서 말하는 중용에 대해서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특히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에 이 중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니코마코스는 별 뜻이 없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 아들이에요. 아들 이름인데 아들이 나중에 죽고 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이 이 유고를
이 정리를 해서 니코마코스가 정리한 윤리학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근데 여기에 바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이 책에 나와요. 인간이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용의 덕이야말로 곧 행복이고 최고의 선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중용의 중요한 대표적인 덕목으로 절제와 관용과 용기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책이에요.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가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 얘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뭘 한 번 어쩌다가 했다고 해서 그게 중용이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중용을 했다고 해서 그게 중용이 된 건 아니다. 그러면은 생활 속에서 완전히 익숙해져서 자기 삶 속에서 완전히 실천이 됐을 때 그게 중용이다라는 의미가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해서 봄이 되는 거 아니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회적 정치적 동물이라는 말을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이 인간은 더불어 함께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용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혼자 살면은 다른 사람하고 조율할 필요가 없잖아. 조화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족함과 지나침이 없는 중용을 취해야 남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정치적 동물로서의 함께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윤리와 정치를 얘기한 거예요. 그게 정치적 동물이고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이 그렇게 조화로운 중용을 취했을 때 이 세상이 또 자기 자신의 삶이 행복하게 된다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말하는 중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구체 예를 든 게 용기는 비겁함과 만용의 중간이죠. 무모 혹은 만용, 이 번역을 만용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게 이제 진짜 용기고, 절제는 무감각과 방탕의 중간, 그리고 절약은 낭비와 인색의 중용, 그리고 관용이라는 그런 천박함과 탐욕함의 그 중간, 허영은 또 비굴과 허영 사이의 중용이 긍지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예를 다른 예들도 많이 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흔히 서양의 중용은 불교의 중도와 다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제 마치 이 중용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보다 수준이 낮은 거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비판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윤리학의 어떤 도덕 법칙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를 해서 이렇게 이제 지나침과 모자람이 없는 절제와 관용과 이런 중용을 얘기했다라는 점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나 열반의 의미의 중도의 의미는 여기에 없습니다. 여기 없는 거는 뭐 분명해요. 그렇지만 이제 현실 사회에서 사회적 존재로서 정치적 동물로서 인간이 어떻게 행복을 추구해 가야 되는 거에 대한 이 도덕 법칙을 확립하려고 했던 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이고 윤리학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이제 이 중용은 중도보다 수준이 낮다라고 그냥 비판할 그럴 수준의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이것도 고도의 절제와 어쩌면은 그 수행이 필요한 그러한 덕목이고, 진정한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엄청난 이제 절제와 이 노력이 필요한 게 바로 서양에서도 말하는 중용입니다. 그렇다고 말하는 그 산술적 평균의 중간은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중용도 그냥 중간쯤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중도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식으로 잘못 이해하면은 쾌락주의와 고행주의의 중간쯤 대충 절제가 돼요. 그럼 방탕과 무감각 여기 어디가 되겠죠, 그죠? 방탕이 쾌락주의고 무감각이, 고행은 무감각은 아니지만 엄청 이거를 자기 감각을 죽이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 부처님이 중도라고 말씀하신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면 쾌락과 고행의 중간을 얘기를 한다라면은 쾌락을 너무 지나치게 즐기지 말고 적당히 즐기고,
고행도 너무 안 하면 안 되니까 때로는 약간의 고생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중도가 애매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현실에서는 쾌락과 그 고행이 우리 불교 수행에 남아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 쾌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즐거움이라는 게, 행복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고 심리적으로 이제 그런 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행의 그 방법들은 남아 있는 게, 요즘도 용맹정진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밥도 안 먹고 잠 안 자고 이런 건 일종의 고행입니다. 그 다음에 계율 지켜야 되는 이런 것들도 일종의 고행에 속하는 내용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궁극적 의미의 해탈과 열반이라는 의미에서 중도의 의미에는 이제 이 중용, 특히 알스토텔 중용은 그런 내용은 없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교에서 흔히 말하는 중용, 우리 사서의 가운데 하나로 알고 있는 게 중용인데, 원래는 예기에 있던 한 편이죠. 대학하고 중용은 별도의 책이 아니고. 근데 이 중용의 이제 유교의 사서 가운데 하나인 중용이라는 책에 있는 중용이라는 설명이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 중용장구라는 말은 뭐냐면은 중용이라는 책의 서문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서문의 제일 첫 구절이, 중용장구의 첫 구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중은 편벽되지 않고 치우치지 않으며 지나침과 모자람이 없는 것의 이름이요 용은 평상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용에 대한 정의를 중용장구 서문에서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불기죠. 불편불이. 그 다음에 가요불급, 그러니까 무가불급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정자는 이제 그 송나라 때 유학자도 자정자가 말씀하시고 이걸 주석을 달았는데, 편법되지 않음을 중이라 이러고 변치 않음을 용이라 이러니 중은 천하의 정도요 용은 천하의 정리이다. 이렇게 해놓고 중용 1장에 요 내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교의 중용은 중도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 과연 그럴까라고 의문이 들 정도의 분명한 정의가 1장에서 나와요. 희노애락이 아직 드러나지 않는 것, 미발을 중이라 그런다 그래요. 희노애락이 드러나지 않는 것, 미발. 그러나 드러나서 절도에 딱 들어맞는 것을 화라고 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중은 사실은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 여기에 가까워요. 희노애락이 아직 드러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 전이란 말이에요. 희노애락이 조화된 게 아니고, 조정된 게 아니고, 희노애락이 일단 발동이 된 다음에, 발현이 된 다음에 이것이 조정이 되는 건 화예요. 그럼 중용에 대해서는 또 2장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군자가 중용을 한다는 것은 군자로서 때에 맞게 하기 때문이며, 소인이 중용을 어긴다는 것은 소인으로서 거리낌 없이 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렇게 이제 구절이 돼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시중이에요. 시중. 때에 맞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여기에 중용이라는 책에 나오는 중용은 본성이면서 미발지 중이에요. 아직, 그러니까 이걸 음량으로 바꾸면 음량이 아직 발하지 않은 상태니까 이게 본성이라는 말하고 통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불교의 의미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 다음에 용은 그것이 드러나서 일상생활에서 작용된 거니까 화에 가까운 거예요. 용이라는 것은 평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중용이라는 두 글자를 따로따로 풀이를 했을 때, 이 중용의, 유교의 중용에서 말하는 중은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와 별 차이가 사실상 없습니다. 별 차이 사실상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자말 중자를 보면은 우리 사각형의 가운데를 이렇게 뚫잖아요. 이 가운데가 이게 어디에서 형성이 된 거냐면 양쪽이 깃발이고 요거는 깃대예요. 근데 이 깃대는 중심축이 되는 거고 움직이지 않는 거고, 이 중심이라는 것은 여기에 깃발은 흔들리지만 중심은 흔들리질 않아요. 고정되어 있어요.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준이 되는 게 이게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을 이제 잘 염두에 두면, 이제 중용에서 말하는,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도 단순히 우리가 평균적인 중간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양에서, 중국에서 중용의 반대말을 극단이라 하는데, 이 전국시대의 철학자들 사이에 중용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여기도 춘추전국시대에 여러 제자백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양주는 극단적인 위아주의자라 그러죠. 극단적 이기주의자, 위아주의. 그리고 묵자는 계매주의자라고 알려져 있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극단적이냐 하면, 양주는 세상에 아무리 이익이 될지라도 내 몸에 틀 하나 뽑아서 나는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거는 절대로, 내 틀을 하나 뽑아서 세상에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내 틀을 바치지 않겠다라는 게 이게 양주예요. 그 다음에 묵자는 묵적이라고도 하죠. 세상에 이롭다면 내 몸을 완전히 부수어서라도 이 세상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묵자예요. 그래서 묵자를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성인으로 떠받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만큼 자기 몸을 다 바쳐서라도 세상에 이익이 된다면 나를 완전히 바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극단적 계매주의자인데, 이 자막이라는 사람은 이 두 사람을 비판하면서 자기는 그 중간을 취하겠다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은 매우 극단적이어서 나는 중도를 취하여 반쯤은 나를 위하고 반쯤은 세상을 위해서 마음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자막인데, 맹자가 자막에 대해서 평을 한 게 있어요. 자막의 태도가 극단적인 위아주의나 계매주의보다는 낫지만 중용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항상 고정된 중도를 취하는 것은 중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용이라는 것은요, 항상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융통성이 있어야만 중용이에요. 그게 중용입니다. 그 중은 기준을 잡고 본성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 그것이 발하여 쓸 때는 일상생활에서 쓰여지는 용이 되면요, 가장 잘 그 상황에 맞게 쓰여지는 것을 중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극단적으로 어느 하나의 고정된 틀을 가지는 것은 어쨌든 유교에서 보는 중용도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에서는 불교의 중도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역에 가보면은요, 이제 여기 시중이라는 말이 위에서 나왔는데, 이제 군자는 항상 시중한다라는 말이 중용에 나오는데, 이 주역을 하고 그 중용하고 비교할 때 흔히 이제 그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중용을 소주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중용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서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 유교 경전은 13경이라 그래요. 그거 말고 이제 그 얘기하고 춘추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우리 사서상경은 이제 논어, 맹자, 대학, 중용하고 시경, 서경, 역경, 이렇게 이제 사상경인데, 거기 얘기, 춘추, 그 다음에 또 몇 개가 더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주역에서는 굉장히 중시하는 게 중정이에요. 중정은 가운데이면서 발라야 된다라는 게 이제 중정의 의미인데, 요거는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와 위치에 따라서 중정은 항상 달라져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은 시중, 소중, 위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제가 이제 주역을 전공했다고 그러면은, 주역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면은 다들 사주 간상을 봐달라고 이렇게 손부터 내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공부한 주역을 세 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은 시중, 소중, 위중을 지키는 것이 길하다. 이거를 어긋나면은 흉이다. 그게 주역이 말하는 바예요. 시중, 소중, 위중. 그러면 그래서 군자는 항상 시중하고 소중하고 위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주역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걸 수 있어요. 그럼 점을 치는 거는 뭐냐? 주역을 점치는 책이라 그러는데, 점은 현재 상황이 시중이냐 소중이냐 위중이냐를 보는 것일 뿐이에요. 그럼 때에 맞느냐, 장소에 맞느냐, 자리에 맞느냐, 이게 안 맞으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시중, 소중, 위중인데, 여기에다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갖다 꼽으면은 이제 옛날에는 어땠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언도 할 수가 있고 하는 이론들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냥 이론인데,
여러분이 주역을 특별히 따로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역 공부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불교의 중도를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은요, 주역은 그냥 세상살이에 시중, 소중, 위중하는 지혜가 담긴 책일 뿐이다라고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때에 맞게, 장소에 맞게, 자리에 맞게라는 얘기는요, 점쟁이들이 진짜 성공해가지고 뭐 제대로 되는 거 혹시 봤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 사람들도 남 점은 잘 쳐준지 모르지만 자기가 시소비에 맞게 사는 지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역을 공부하는 목적, 점을 치는 목적도 내가 살다가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때, 알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난간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 난간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극복을 해서 제대로 살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물어보는 게 점이에요. 그러면은 뭘 물어봐야 되나? 지금이 어느 때냐? 또 뭐를 해야 될 때냐 이 말이에요. 그 때를 안다라는 거는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건 어디에든 다 적용이 돼요. 여러분 주식에 투자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들어가야 될 때냐 팔아야 될 때냐 이게 시중이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연애를 할 때도 지금 프로포즈를 해야 될 때인지 당겨야 될 때인지 좀 밀당을 할 때 밀고 당기기를 해야 될 때가 어느 때인지 판단하는 게 시중입니다. 그럼 그걸 때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중은 장소에 맞겠는데 지금 여기가 강의실이잖아요. 지금 수업 시간이에요. 공부하는 때의 장소는 저는 강의실인데 여기 이제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위치는 뭐냐? 저는 지금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이제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은 강의를 듣는 분이에요. 그러면 시중, 소중, 위중에 맞게 행동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군자는 때에 맞게 한다는 건 뭐예요?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공부에 맞게 자기 자세와 마음 자세를 집중하는 거, 그게 시중이고, 장소는 강의실이기 때문에 강의실 수준에 맞게, 그 다음에 자리는 내가 듣는 자리냐 말하는 자리냐, 거기에 맞게 행동하면은 길한 거고, 바르게 행동을 못했으면 그게 흉이에요. 그리고 길흉 판단은 매 순간 자기가 시소위에 맞게 행하고 또 분위기가 시소위가 어떤 일을 하는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는가를 봤을 때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게 중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도도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이런 게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이나 유교의 중용하고는 다르다, 중도는. 근데 제 생각에는 다르다기보다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포괄을 하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나 유교에서 얘기하지 못하는 해탈과 열반의 길까지 연결해 주는 게 불교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불교의 중도와 서양 철학이나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든 다른 철학을 함부로 폄하하거나 자기가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불교 중도에 비하면 이거 시시해, 그런 얘기를 할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용이나 절제가 일상생활에서 실천이 될 때 그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중도 노선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은 중용이나 이런 것도 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도라는 건 없어요, 사실상 현실에서. 그는 장자가 이미 잘 알아가지고 그걸 설파하고 있죠. 두 사람이 시비를 하는데 거기에서 중재를 하면 제3의 의견을 내면은 그것이 옳으냐? 그것도 또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그러면 또 제4의 의견을 내면 그것도 또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이 장자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비를 하는 데에서 시와 비를 가리는 것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현실에서 중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도 노선 그러는데 그냥 절충은 있을 수 있죠. 중간 평균은, 산술 평균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 세계에서도 경제적인 상황에서 거래를 한다든가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타협책을 할 수 없이 강구해야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런 기준에 비추어서 이제 볼 필요는 있는 거죠.